어, 우리 오맥주 감사절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 6개월 동안 사는 동안 우리에게 코로나19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참 인도하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공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누어져라 하니까 나누어졌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들로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말씀을 들어야 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운명팔자, 지옥, 사단의 배경이 있지요. 이 운명과 팔자, 여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지옥 문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배경, 이런 배경, 잘못된 배경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통해서 이런 지옥 갈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귀신도 있고 뭐 불교나 극락이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저 세상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고 거기서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고,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뜨거워도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땀을 좀 흘리도 목이 마르고, 목마르면은 물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시원하겠습니까?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셔도 시원치 않지요. 어떤 사람은 물 마시기 대회에다가 뭐 7kg, 7리터 마시고 죽었다더만.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안 된대요. 적당하게 마셔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대로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라. 결국은 사단의 문제, 마귀의 일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그려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곁들여야 됩니다. 완전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최 목사가 늘 얘기했지. 맷돌로 갈아뿌렸다 그래. 그래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혼이 변치 않는 세 가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절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더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내게 부대쳐오고 확신이 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천명이라 그래요. 천명. 우리가 천명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명을 받은 사람이야. 옛날에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높이 세우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천명을 주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천명받은 자에게 소명을 주셔서 소명. 현장에 내 시간표로 오는 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소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내가 할 일을 준 게 사명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못하다 가야 되겠느냐? 복음 전하다가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에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복음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야 된 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 않는 자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성명이, 박태선이, 이만희, 안상호이 다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쏟고 있어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들이 십자가 지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고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렇습니다. 복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나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살리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인데 감사, 다니엘의 감사.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왕의 의인이 찍힌 줄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30일 동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데 왕의 의인이 찍힌 줄을 알면서 그 말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굽히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굽히지 않아요.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에 만난 문제, 위기 가운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렇게 했잖아요. 조건이 안 맞는데 수입이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내가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래요. 우리는 조건이 좀 맞아야 되잖아요. 내 형편이 좋고, 내가 건강하고, 돈이 좀 생기고, 뭐 그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감사하지만 아무것도 조건이 안 맞는 가운데도 감사한다는 것은 그냥 감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맞는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박국과 같은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랬어요. 시편 50편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럼 나를 영화롭게 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은 어려울 때잖아요. 감사로 늘 제사를 드리는 어려울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입으로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또 매주일 감사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안 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기도 제목을 할 수 있는 대로 적어요. 안 그러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라고도 적어요. 여러분이 감사를 꼭 돈의 액수가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선불 감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선불을 감사하세요. 선불 감사. 그래서 선불로 감사하시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감사를 자꾸 할 수 있도록 적은 헌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훈련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축복을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주의 말씀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나를 살리는 것은 주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첫째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기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믿어질 때와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믿어질 때.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다. 소생시키는. 시편 19편 7절에 율법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살아나게 하신다 그 말이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요. 믿을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 말씀이 화합될 때에, 말씀과 화합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는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말씀이 결부되어질 때에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랬어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설교를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자꾸,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자꾸 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래서 뉴스 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그런 뉴스로 이제 포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포럼하는 사람들이 얘기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패널은 이제 나눠져 있죠. 이제 각 당들도 있고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포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포럼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편에 유익하도록 이렇게 포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판단을 하지요. 아, 저 말은 틀린 말이구나. 저 말은 바른 말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그 말들을 들으면서 분별력을 가지는, 그것을 갖다가 분별력을 못 가지면은 문제가 크지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바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을 믿고 붙잡아 질 때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있지? 예, 있습니다. 그 아들 모리아 산에, 내가 내게 지시할 산에 가서 드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4절의 말씀도 보면은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이 믿고 갔습니다. 믿고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바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왜 바쳐요? 왜 백시에 주놓고 왜 바칠 것 같으면 말라고 줬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대꾸 안 했어요. 예. 그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어나서 모든 것 다 준비해가지고 아들 데리고 종들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순종이 안 됐죠. 집중을 하면서도 우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 포럼을 좀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에게 굉장히 유익되다, 영적인 사실을 발견되어지고 내가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다, 그렇게 포럼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는 않지만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은 또 나도 또 해야지. 내 이 체질, 안 되는 체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진 이것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바꾸어 나가야지.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본보다 하락하니까 그대로 미련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그런 축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9편 119편 107절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났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대로. 또 세 번째도 119편 154절에도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그랬어요.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리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4번 여호수아 14장 7절에 거기에 제가 그 공동 번역을 보니까 14장 7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40살 되던 때였습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견했습니다. 나는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내가 마음에 내게 믿어지는 바를 보고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역 번역에는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이 공동 번역이 좀 가깝다 싶어요. 내 마음에 믿어지는 대로 내가 했다. 내가 믿어지는 대로 내가 보고를 했다. 믿어지는 것을 보고했다. 성실한 대로 하는 보다도 믿어지는 대로 보고했다. 여러분, 말씀이 붙잡아질 때 믿어져야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실 일이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믿어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구나. 우리 가정에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자꾸 해야 돼요. 저는 그 감사 기도할 때에 한 해 동안 앞으로도 더 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백비의 수확을 주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그 소와 양이 때를 이루는 복을 주었고 노복이 심히 많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생권을 얻은 그런 축복.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고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주시고 성도들도 그렇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그런 중심을 가지고 감사한금을 자꾸 드려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주실 줄 내가 믿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공동번역에는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랬어요. 개역 번역에도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비슷하게 됐죠. 나를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붙잡아야 믿어라. 그래서 나는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성취될 때 나를 살린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설교로 들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저도 설교를 했고 최 목사도 설교를 했어요. 고기 한 마리 잡지도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배를 좀 빌리 타고 말씀을 전한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한 배에 채우기가 너무 두 배에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사실, 이때 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다 꿇고 와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를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발견했어요. 말씀 성취가 일어난 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엄청난 사실을 보고 주의 말씀이 누구를 살렸어요? 베드로를 살렸어요. 함께한 자를 살렸어요. 그래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완전히 직업이 바뀌어지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죠. 이렇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면은 내가 바뀝니다. 내 자신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이 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성경 말씀을 같은 말씀이라도 계속 가세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지금 신영수 목사 전도사 때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꼭 맞는 테이프, 그때는 테이프 나올 텐데 테이프를 하나 주고 이 테이프를 계속 들어라. 계속 들어. 계속 들었는데 어느 날 멀쩡해가지고 교회에 왔더니 뭐가? 말씀이 그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지만은 어떤 사람은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고 받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목사님 좋은 설교 하셨네.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말씀을 계속 들어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은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신다, 치유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치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듣고 이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그 17장 14절에만 예수님께 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고쳐달라 소리도 안 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너의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그럼 제사장에게 보일 때는 문둥병자들은 나병 환자들은 병이 나아야 가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안 나았어요. 문둥병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사람들이 갔어요. 아직도 문둥병이 있는데 나병이 있는데 불구하고 갔어요. 가다가 병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왔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치료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한 얘기에서요. 9은 어디 갔느냐 그래요.
9번. 참 감사를 모르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인사라도 했지만 9사람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디 갔겠어요?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빨리 제사장께 갔잖아요. 제사장 가서 어디 가려고? 자기들 가족한테 가려고. 이렇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의 제 아들이 부활하신 사실을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우리 같더라도 그렇게 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옛날 직업 생각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 뭐 소일 잡아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그물 던지도 고기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에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고기 있느냐? 그래.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 낚시하는 거 한 번씩 보거든요. 낚시 방송 보니까 어느 때는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더라고. 그 바닷가에서 한 마리도 안 잡혀. 어떤 사람은 많이 잡는데 이상하게 같은 그 비슷한 데서 이렇게 낚시줄을 던졌는데도 어떤 사람은 큰 거 잡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낚시 잘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 던지니까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배 오른편만 그물 던졌겠어요? 오른편도 던지고 왼편도 던지고 앞에도 던지고 뒤에도 던지고 계속 안 던졌겠어요? 주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따라 던져라. 그때에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 잡은 것 때문에 깨달은 죄가 있어요. 주님이시라 그랬어요. 많은 고기 잡아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깨달은 사람. 여러분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구나. 그것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려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랬어요.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뭐 저번에 아멘 많이 하라고 했지만 아멘 잘 안 하지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아멘 잘 안 되잖아요. 아멘도 자꾸 아멘 한번 해야 돼요. 그래야 아멘도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붙잡혀질 때 시편 119편 107절 154절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될 때에 예라고 하는 아멘으로 하답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문둥병자가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자가 살아났습니다. 백부장 한 사람이 그 백부장은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중대장급 되는 사람. 중대급이 뭐 150, 120명에서 150명, 많은 데는 한 180명 정도까지 되는데 거기에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 걸렸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내 위에는 천부장도 있고 또 뭐 그 위에 내 상관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말씀하면 내가 그대로 예 하면서 순종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라. 고시로 그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하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말씀을 믿는 대로.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깨끗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이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말씀의 흐름, 여러분, 말씀의 흐름,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물 떠다 가지고 항아리에 채워라.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두 마디밖에 안 했어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 떠서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웠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왜냐하면은 그때만 해도 신발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스레퍼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도 비가 잘 안 오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항상 밖에 갔다 나오면은 손 씻고 발 씻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항아리가 한 5, 6개 좀 물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 물 떠가지고 이제 발 씻고 손 씻고 그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를 가득 채워라. 채워서 그걸 떠다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무슨 소리 했어요? 왜 신랑을 불러가지고 네가 처음보다 지금 포도주 맛이 더 좋느냐?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더 맛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단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피언양을 믿고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고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과 삶을 다스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늘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감사하면서 우리 생을 참으로 말씀 속에서 말씀 붙잡으면서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축복하는 이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인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증거 있는 살아있는 말씀의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어지고 가정마다 감사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메시지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9장